당신은 지금 멈추지 않는 눈물과 함께 깊은 상실감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이제 그 사람을 놓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고 매 순간이 전쟁터처럼 느껴지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을 이해합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었다가 그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분명 찢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미래는 빛 없는 긴 터널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고통 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고통은 자만심에 취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깊은 상실감이 실제로 영적 성장과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지혜와 C.S. 루이스의 통찰력에서 영감을 받아 누군가에게서 건강하게 마음을 분리하는 10가지 핵심 원칙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당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우리는 함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2장 첫 번째 열쇠, 진실과 마주하기.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종 우리는 관계의 현실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에 집착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진실과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어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당신이 그 관계의 실제 모습, 좋은 부분과 건강하지 않았던 부분 모두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었나?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의 모습인가? 이 관계에서 내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다윗 왕은 시편 51:6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기만의 안전한 거짓 위로보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때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한 첫 발걸음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지 않은지 깨닫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치유의 첫 단계는 그 관계의 진정한 본질과 당신의 감정의 진짜 뿌리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그 관계가 실제로 어땠는지, 왜 끝났는지를 정직하게 평가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관계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때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3장 두 번째 열쇠, 신성한 슬픔의 시간. 과거에 우리는 종종 슬픔을 억누르거나 서둘러 넘어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로마서 12:15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당신의 슬픔에 신성한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시편 56:8은
주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상실감과 아픔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혼의 정직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3.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슬픔과 상실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슬픔도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아내를 잃은 후 쓴 고통의 관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게 슬픔이 이렇게 두려움과 비슷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루이스는 슬픔의 과정이 직선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을 기억하세요. 슬픔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더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시간을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신성한 약속으로 받아들이세요. 슬픔의 계절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순히 고통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이해와 성숙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깨어진 마음의 조각들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4장, 세 번째 열쇠, 용서의 해방력.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마음을 분리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쓰라림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의지적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 괜찮았다거나 당신이 경험한 고통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그 빚을 더 이상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이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명령이다. 이는 용서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용서했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20. 용서는 당신의 상처 이야기를 구속의 이야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용서의 단계. 당신이 경험한 상처를 인정하세요. G2. 그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표현하세요. 3. 그 사람을 묻고 있는 빚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세요. 4. 이것이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과정임을 이해하세요.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그 사람이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14-15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이는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과거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5장 네 번째 열쇠, 건강한 경계 쓰기. 사랑이 우리의 경계를 흐리게 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의 정체성 사이의 구분을 잃어버립니다. 다음 열쇠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4:23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입니다. 건강한 경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 사이의 명확한 구분선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군중에게서 물러나 기도하기 위해 홀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35.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려면 우리는 취약해져야 한다. 어떤 것을 사랑하든 당신의 마음은 확실히 고통받을 것이고 아마도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취약함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가치 또는 안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서 마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을 언팔로우하거나 일시적으로 연락을 제한하기, 공유했던 장소, 노래 또는 경험에 대한 새로운 연상을 만들기, 그 사람에 관한 대화를 계속 나누는 것을 삼가기, 당신을 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두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는 방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 6:3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에 집중하기 위해 견고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는 누군가가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느낍니다. 마치 당신이 신앙인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형태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잘 돌볼 때 당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경계가 필요한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원하십니다. 6장 다섯 번째, 열쇠, 자기 발견의 여정. 관계에 깊이 투자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1-4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기이하고 놀랍게 지으셨음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 이전에도 놀랍게 창조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이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무엇을 즐겼는가? 내가 잊어버렸거나 뒤로 미뤄둔 꿈과 열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가? 내가 이 관계에서 얻으려 했던 정체성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라고 권면합니다. 이 마음의 갱신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때 일어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궁극적으로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찾으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실용적인 자기 발견 단계. Yes. 일기 쓰기를 시작하여 당신의 생각, 꿈, 두려움을 탐색하세요. 컨센트 2.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C. 영적 은사 평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을 발견하세요. C.
믿을 수 있는 친구나 멘토와 당신의 성장 여정을 나누세요.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합니다. 마치 당신의 정체성이 그 관계와 너무 얽혀 있어서 자신을 별개의 개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알고 계시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 독특한 목적과 부르심을 심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사랑의 빛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할 때 당신은 그 관계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장 6번째 열쇠, 하나님과의 친밀함 회복. 누군가에게 깊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됩니다. 6번째 열쇠는 우리의 첫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14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마음에 말하리라. 때로 우리의 상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말씀하실 수 있는 광야를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속 빈 공간을 다른 관계로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공간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한 초대로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4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함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자기 충족적 환상들은 이에 반대한다. 종종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단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단순히 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 두려움,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표현하는 기도일기를 시작하세요. 3.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세요. 4. 당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느꼈던 시간을 생각해보고 그 리듬으로 돌아가세요. 다윗 왕은 시편 27:4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당신의 최고의 갈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당신의 감정적 고통이 너무 깊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1-6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그 상처, 실망, 혼란을 모두 가져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빈 공간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지속적인 사랑으로 채우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8장 7번째 열쇠, 공동체의 치유력 상실의 시간 동안 우리는 종종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7번째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인 공동체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도서 4:9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조차도 그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8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취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주 자신의 투쟁과 의문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우정에 대하여 두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정은 불필요하다. 철학자들이 우정을 불필요하다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예술이나 음악처럼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번영에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판단 없이 듣는 사람들. 2. 당신의 감정을 확인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 3. 당신이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당신과 함께 짐을 나눠질 사람들. 아싸.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사람들. 초대교회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기는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아무도 정말로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실의 계곡을 통과할 때 당신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전한 사람 한 명에게 다가가고 당신의 여정을 나눌 용기를 내세요. 그것은 작은 그룹,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목회자 또는 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공동체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장 8번째 열쇠. 의미 있는 새로운 계절 받아들이기. 당신의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펼쳐놓으신 새로운 계절을 놓치게 됩니다. 8번째 열쇠는 당신의 이야기 안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1-9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그 관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장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장을 쓰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것은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한 장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는 선에 지나간 장들을 읽고 악에 지나간 장들을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를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받아들이기 위한 실용적인 단계 1.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심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식별하세요. 2.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세요. 3. 당신의 아픔을 목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으세요. 4. 당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13-14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당신도 같은 관점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당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잃었고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더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계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당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며 예레미야 29:1 그것은 당신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10장 9번째 열쇠, 기쁨의 재발견 상실과 슬픔의 시간 동안 기쁨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번째 열쇠는 마음의 계절에 상관없이 기쁨은 선택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2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기쁨은 감정이나 상황에 기반한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뿌리를 둔 영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27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삶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놀라운 은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심각함이다. 루이스는 기쁨이 고통과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사실 종종 그것을 통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쁨을 재발견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세요. 2.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작은 축복들과 우연의 일치를 찾으세요. 3.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주었던 활동이나 취미를 다시 시작하세요. 4.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관점을 바꾸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심지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7-18. 이것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선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느낍니다. 마치 웃거나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나 그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주 작게라도 기쁨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웃음, 당신이 즐기던 노래를 다시 듣는 것, 또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작은 기쁨의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때 당신은 천천히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1장 10번째 열쇠, 믿음의 결정적 행동. 마지막 열쇠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마음을 완전히 분리하려면 당신은 믿음의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과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정입니다. 여호수아 1:9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당신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 상징적으로 놓아주는 의식을 하는 것, 편지 쓰고 불태우기, 특별한 물건 내려놓기, 공개적으로 미래를 향한 당신의 헌신을 선언하는 것, 과거를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것, 육체의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9:21고 말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군중 속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감정은 점점 약해진다. 감정의 적절한 행동이 동반되면 그 감정은 성장한다. 당신의 놓아주는 결정은 그에 일치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은
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발을 물에 담그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3:13. 때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결과를 보기 전에 와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그 정서적 결속을 끊는 것에 대해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 사람을 잊거나 그들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아주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마음을 분리하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세요. 그것은 작은 발걸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완전한 정서적 자유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미래로 향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12장 빛의 회복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10가지 열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해방의 빛이 당신의 마음의 지평선에서 빛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23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각각의 새 아침은 새로운 긍휼과 회복의 약속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여정을 돌아봅시다. 1. 당신은 진실과 마주치는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H. 당신은 신성한 슬픔의 시간을 인정했습니다. CM. 당신은 용서의 힘을 받아들였습니다. SID. 당신은 건강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2부. 당신은 자기 발견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시국.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했습니다. 신을. 당신은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8. 당신은 새로운 계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구. 당신은 기쁨을 재발견했습니다. 인. 당신은 믿음의 결정적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여정은 직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뒤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28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실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견고한 문이 모두 닫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발 열어주세요라고 말하고 나자 벽이 무너지는 듯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결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7:3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어디에 있든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상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변화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망에서 그분의 약속으로, 당신의 아픔에서 그분의 목적으로, 놓아줌에서 받아들임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13장 유산과 지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여정을 걷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산과 지혜를 만들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4는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이 이 상실과 회복의 여정을 통해 배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제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아내 조이 데이비드먼의 사망 후 자신의 투쟁을 기록한
고통의 관찰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고통을 나눔으로써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Learn. 마음이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멘토가 되기 2. 당신의 치유 이야기를 적절한 시간에 나누기 3. 유사한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지그룹에 참여하거나 시작하기 3. 당신이 배운 지혜를 글쓰기, 예술 또는 다른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나누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2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받은 가르침과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가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8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지어 당신의 상처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됩니다. 당신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움과 목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일 것입니다. 14장. 새날의 소망의 비추리의 여정이 끝나감에 따라 당신은 이제 희망과 회복의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놓아주고 고통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능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1:3은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쇠지, 당신의 가치는 그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 당신의 미래는 여전히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 당신의 마음은 치유될 수 있고 실제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확실히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편 35는 울음이 밤에는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삶의 새로운 장을 계속해서 쓰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기억하세요. 1. 당신은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2. 당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보셨고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게 이 여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마침내 그 사람을 정말로 놓아줄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의미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새로운 날의 소망을 붙잡으세요. 앞에 놓인 여정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분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 4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장들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한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희망,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찬 이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Fame da narrativa.